이 잠언 2장 전체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작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를 얻음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도덕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지키는 데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망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1절과 4절에서 보면은 그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여기서 받으며 간직하며 등과 같은 동사들을 통해서 이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2절에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가 전해지면, 지혜를 얻으면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또 감추인 법에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한 그 통해서 얻은 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받고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라고 가르치는데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또 그 환경 가운데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악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즉 이 말씀은, 이 지혜는 바로 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서 자기의 그릇된 모습을 감추고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는 것을 지혜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릇된 길을, 그런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그런 순간에 분별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거나 하는 분별의 능력을 이 지혜가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는 유혹과 미혹의 길로부터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자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혼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 그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스스로를 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지혜는 청년일지라도 스스로 제어하게 하고 또 스스로 유혹을 행치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어리지만 젊지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유혹과 미혹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조차도 바로 이런 지혜를 통해서 또 행실을 바르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바로 이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자제의 능력,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혜는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말씀은 지혜는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혜로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런 지혜로 분별을 가지고 악한 길을 가지 않고 그랬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선한 길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동함을 통해서 그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기준을 세워나가고 이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종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고 또 무엇을 따르지 않아야 될지를 구분하게 해줌으로, 분별하게 해줌으로 우리가 그런 절제의 모습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소유한 자는 결국 뭡니까?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선택의 상에서 분별하여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미혹의 상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의 삶, 분별의 삶, 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 지혜가 이정표가 되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것을 찾기를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진리에 그 지혜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시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설득하신 그 지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